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교회가 앞으로 괜찮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넉넉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정도 넉넉하지 않고 또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각자 다 사연이 다들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셨다가 그 교회에서 또 어려움이 생기셔서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연히 여기서 만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게 한 다음에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모임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이 앉아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공동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이즈가 아니라 이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계산,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복 주신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부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왜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 찬양하는 가장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조건인지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을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구절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복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았던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 잘 보면요,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에 아주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복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은 이 건물이 작았다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이 부족했다가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수가 작았다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져 있느냐,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숫자를 세면서 이 공동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와 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신가요? 너무 기쁘신가요? 이 영원한 복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 때문에, 잠깐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축복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큰 교회랑 비교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저 교회는 시설이 왜 이렇게 좋은가? 저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커진 다음에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조건이 아니고 복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집에서 아직 가족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뭔가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가족이 돼야 되겠다.
이게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가족입니다. 예, 그 아이는 엄마 아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복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시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교회 개척날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 어느 날 어느 가정에서 의자 놓고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날이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공동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 역사는요, 사람의 계획, 누군가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택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요,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에베소서나 신약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속에 있으면요,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왜냐하면 걱정되고 불안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목적을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보면요, 부족한 모습들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이 공동체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를 입양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양하는 아이 완벽해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입양할 때는 이 아이가 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입양을 하는 것이지, 이 아이가 데려오기 전부터 완벽한 아이이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가고 함께 이 과정을 거쳐갈 그런 사람들을 이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재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과정 속에 함께하라고 불러 모아 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있게 된 것도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지 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이유는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불러 모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아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꾼으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서 입양된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이 되면서 그 입양된 아이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빚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입양되면서 그 모든 빚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모든 상속권, 권리와 그 모든 그 권한을 다 똑같이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미 있었던 자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입양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속에 있는 종교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기뻐하면서 이 뜻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요, 작든 크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세워주신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신경 쓸 게 많아요. 이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재정도 잘 쳐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도 이번 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공동체가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해서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이 무슨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니까 서로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도 이렇게 아주 좋지 않고, 상황도 아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모임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왜 가족이라고 말하나요? 한 지붕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사랑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비교하게 되고 또 서로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함께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기쁨으로 자녀 삼아 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의 자녀 삼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와이에 온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이끌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생겨진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지고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공동체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규모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신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갈까? 이 교회가 충분할까? 잘할 수 있을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창세 전부터 생각했다.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자녀 삼았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걱정,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작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우연히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